네, 오늘은 이제 특별집회 2일차인데 아침 집회 시작합니다. 어제 대략적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리타임을 가졌어요.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집중하기 위해서 광야에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안에 성막을 짓는 식양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는데, 모세에게 계시하신 식양대로 광야에서 회막 성막을 지어가지고 봉헌을 한 후에, 그때가 출애굽 만 2년이 되던 첫날에 썼어요. 즉 6월절 날이죠. 중간에 만 1년이 되었을 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친수로 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산을 했는데, 그때 산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하나님의 법을 깼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의문의 율법, 조문에 의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기되게 되어 있다. 첫 것이기 때문에 파기되는 거예요. 그것은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돌판, 사람의 내면의 영과 마음, 양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파기한다라는 것은, 첫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금하신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그날도 첫 번째 두 돌판에 친수로 기록해 주신 율법 말씀이 파기된 그날도 6월절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난 때였어요. 모세가 하산을 하다가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깬 날이 출애굽 후 만 1년이 된 6월절이었어요. 지금 얘기한 6월절을 잘 기억하세요. 6월절에 나왔죠. 애굽에서. 다음 해 6월절에는 법 말씀을 파기했다. 그 다음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다시 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회막과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율법을 다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룬 말씀이 회막,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을 한 날이에요. 이 날은 출애굽기 40장 말미에 이렇게 출애굽한 후 만 2년 정월 초하룻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역시 6월절이겠죠. 정월 초하룻 날이라는 건 6월절을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인데, 두 번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할 때 내가 이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유월절로 예시된 그 유월절은 특별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죽는 유월절이죠. 주님은 항상 마귀에게 탈취당하여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진 죄인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서 사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 목적을 역사상에 성취를 해서 이룰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것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광야의 회막 성막을 짓고 그 회막 성막에 임재하신다, 임하여 좌정하신다라는 개념은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죄인들을 구속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 마음과 영에 임재해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여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모임이 주님의 나라이고 주님의 집이에요. 광야 세상에 찾아오신 분은 인자 예수였죠. 광야 교회의 성막을 회막과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여 좌정하시는 그 주님은 사람으로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개략적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 세상에 살고 있죠. 죄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이런 상태를 광야라고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요. 메마르고 거칠고 황량하고 삶이 다 팍팍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런 죄인된 인간들의 삶의 현장을 광야라고 그래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함께 거하는 거처로 하나님이 창설을 해놓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고, 수고하여 땀내고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심어놓고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많은 실과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실과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존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 의해서 사람이 탈취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해서 인간의 삶이 광야 같은 이 황량한 허벌판 세상이 되었고, 이 세상에 생존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야 되는, 저주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죄악된 세상에 사람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인자 예수인데, 그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 건축한 회막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술적으로 이야기한 이 말을 마음에 잘 기록을 해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지점에 뭘 읽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알아요. 우리 같은 죄악된
인생들이 거친 광야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면서 거칠게 살아야 하는 인생들은 삶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계시로 말씀을 받은 종선지자들을 얻으셔서 종선지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하나님과 창조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의미가 뭔가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광야의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첫 아담 세계에 죄악된 인간들이 저주를 짊어지고 거칠게 살아야 되는 이런 광야 세상에 동일한 죄인의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회복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귀와 위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란 짐승과는 달라요. 미물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개략적인 말씀으로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르다. 광야의 성막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들의 거처지만,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집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영원한 거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대대로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세상신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생존 경쟁에 몰두해야 되고 날마다 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런 세상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인생을 지어낸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원래 극락이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광야 같은 세상에 몸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되사서 마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목적이에요.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모든 것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세상에서 짐승인간들과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은 셈족이 아담의 아들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원래 목축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양과 염소와 이런
짐승들을 길러서 그걸 통해서 생존을 했다, 그런 뜻인데, 셈족의 특징은 목축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목축이라는 것은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어진 양무리를 의미하고, 염소무리를 의미하고, 소떼를 의미하고 그런 거예요. 소떼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들을 말하는 것이고, 염소무리라는 것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들. 양무리라는 건 죄인을 피로 사서 구속하셨을 때 거듭난 속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는 무지한 염소 같은 짐승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이 중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 일로 쓰시는 하나님의 집의 종들을 여기서 뽑아내 주시는데, 그걸 소라고 그래요. 소라는 건 일꾼이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염소, 양, 소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런 짐승을 치는 일이 이것을 목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목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인생을 방향을 이제 바꾸신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동역하는 목자로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으로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랬으면 이걸 돌이켜야 돼요. 오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목자가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된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구속하신 세상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성도들, 생계에, 먹고 사는 문제에 저주를 짊어지고 거기에 몰두하던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졌다고 해서 어제 이 사람이나 육신의 모양으로는 오늘 이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새 사람들로 오늘 다시 인생을 출발하는 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상징되어지는 세상에서 불러낸 광야교회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흘길씩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옮기는 거예요. 그게 광야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20세 이상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광야에서 기름을 받아진,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서 그 땅을 선점하고 있는 세상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짐승들에게 붙잡혀서 짐승 같은 인생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에요.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그 얻어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원래는 그게 여부수 족속의 시온산성이었어요. 그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개축을 해서 그곳에 신전과 왕궁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이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보다도 훨씬 더 영원하고 완전한 새로운 거처를 창설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죄악된 인간들을 구속하러 오신 거였지만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모든 구속받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확연하게 다 드러나고 믿어지고 나의 것이 되어서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피상적으로만 예배당 성당에서 듣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자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땅의 에덴과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땅의 에덴은 저주가 임했지만 거기는 뱀의 소굴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성이 있는데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성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진실한 믿는 이들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참 낙원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몰두하고 거기서 복받아서 세상 일에 잘 되고 그런 걸 추구하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런 미물이나 짐승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교회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계시에 의한 것이고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주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셔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상단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거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이름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는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야의 성막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이름자들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이미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계시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뭘 믿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견고한 믿음이 우주의 주인이요 예창조를 폐하고 새로운 피조물들로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 우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예루살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얻는 축복된 시간을 오늘 형제 자매님들에게 계시로 하늘길을 열어주실 것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광야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확실해요? 이걸 믿어줘요? 우리가 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런 장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실해요? 장자들은 후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후사들. 장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세우신 하늘의 참 장막인 정조를 지키는 처녀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례를 처녀의 태로 치료하여 처녀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듭나게 하실 수 있죠. 뭘로 돼요? 믿음으로. 네. 이렇게 중요한 거 믿음이라는 것이. 네.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늙은 태가 처녀의 태로 바꿔집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러 모였죠? 치료받으러 모였죠? 잘못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새롭게 새 것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뭘 생각하고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구속을 이룬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새 성전인 하늘에 거주하는 참 제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 말은 광야교회 생활과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이에요. 땅의 에덴 동산 생활과 하늘의 참 낙원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그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이상을 함께 보고 퇴락하여 무너진 주님의 성전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원수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성도를 빼내어 하늘에 거주하는 이기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참남된 큰 말로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은 결국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확실해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교계 사람들은 우리들을 비방하겠죠. 우리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것이죠. 맞아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는데 별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예배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신부도 없고 성당도 없고 무슨 헌금도 안 내고 도대체 뭐냐 너들 말이고요. 찬양제도 없고 뭐야 너희는 도대체. 그렇게 비방하면 그건 곧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경에 낱낱이 식양을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 마음에 숨은 속사람 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받으셔서 연락해 주실 것이 이제 정거장 반쯤 왔어요 오늘. 네. 우리가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로 신앙생활로 회복하여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을 고친다 이 말이잖아요.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여자를 처녀의 태를 고쳐주는 이야기죠. 에스겔서에 보면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고쳐진다 그랬죠. 오늘 이 생수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흘러 들어가서 태가 마음이 고쳐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반드시 연락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건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기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오늘 그야말로 부흥강사말식으로 좀 회개하시오. 회개해야 돼요. 그건 땅의 일을 구한 것이지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갓난 아이는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할머니는 특히 나를 위해서 아이고 내 새끼 하면 그래 할머니는 항상 나만 다 바라보고 나만 생각해야 되고 나는 필요만 하면 앙앙대고 울기만 하면 해결이 돼. 예배당에 다니시면서 많이 앙앙대보셨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 똥 마려워요 오줌 쌌어요 촉촉해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많이 해보셨죠? 장성한 자 같으면 어린아이 때의 일을 다 버리고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아이가 자라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사람이 돼야 맞죠. 맞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돌본다는 건 좀 그런 얘기고 말이 표현이 좀 그렇고 동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청년이 되어 군대 갔다 왔는데 아버지 퇴근하는 시간 이렇게 집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퇴근한 소리 나면은 엄마 나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돈 뭐 5만 원짜리 한 장 주면은 엄마 5만 원 가지고 이 호대가 이런데 어떻게 하루 살겠어 조금 더 안 돼? 이런 짓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다가 어머니 아버지 쓰시라고, 어머니 아버지 쓰시라고 주면 어머니 아버지가 돈 쓸 줄을 몰라서 쓰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 손주 봐주시는 할머니들 자식들이 돈 벌어다가 수고하신다고 돈 주면 꼬치꼬치 베개 속에다가 밀어 넣어두거나 창판 밑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자기 손주 위해서 도로 다 내놔버리죠.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손 떨려서 못 써.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법칙. 그러니까 자기 자식 길러준 부모님한테 돈 내놓는 것이 자기 면수고, 그죠? 얼마나 떳떳해요? 면수고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돈이 도로 다 자기한테 와버려요. 그러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 자꾸 졸라대지만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알아야 동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도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야말로 거듭나는 날이에요. 이런 축복이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신 인자 예수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분명한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상을 혐악과 성막 식양을 통해서 계시받아 겉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속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시천사 안에 가 있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불다스리는 천사다, 불꽃 천사다. 아담 세계의 그룹 천사보다 시천사는 그 수준이 훨씬 높다. 수준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임을 받아본 체험적으로 온전케 되어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그룹 천사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창조에서는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예창조, 물질 세계의 예창조를 지배하고 다스리시지만, 영원한 새 창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시천사들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새 우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타임을 더 하고 아침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